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 위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성경의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적나라할 만큼 자신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렇게 노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실존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도 역시나 그런 감정 속에 때로는 휘말려 있음을 보면서 말씀의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곁에서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느끼면서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참 충만하다,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늘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또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하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느끼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라는 감정입니다. 어떠신가? 여러분들 이런 감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 감정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분명히 하나님은 요새고 방패고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내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졌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파괴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사실은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모습들이죠. 게다가 울타리가 파괴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노래합니다. 42절 보면 또 더 기가 막히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다. 자기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수들은 오히려 높아져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버림받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적들은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신은 무너져 있고 대적들은 높아져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세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4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침묵, 그 앞에서 무너져 있는 자신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곁에서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에 각자의 신앙의 상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제 허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아마 자신의 여러 가지 상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마도 자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지는 48절도 동일하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들, 그것들이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숨어버린 그 하나님 모습 속에서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편 90편의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짧고 어찌 보면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감정들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런 감정들은 쉽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참 빨리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오늘 이 시인의 허무는 단순히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쭉 살핀 다음에 참 인생이 짧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47절은 그런 시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고백이 49절에 등장을 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또 인자하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이 분명한데, 이제는 그 언약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49절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느껴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죠. 사실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보다 더 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한없이 멀리 느껴지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게다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들은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서 인생의 허무까지,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밀려오지는 않을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또 탄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지는 않을지라도 순간순간 골고루 느껴지는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를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인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중에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51절에서 시편이 끝나지는 않고 52절에 있는 말씀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앞에서 보았던 이 51절까지의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진실된 시인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앞에 있는 모습과 52절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시인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확신하죠. 이 모습 또한 믿음의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보면 시인은 끊임없이 탄식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 어찌 보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 모습인데 사실은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보다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이런 탄식마저도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이죠. 시인은 어찌 보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2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그렇지 않죠. 멀어지면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인은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환경이 변해서입니까? 상황이 좀 나아져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시인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고 내 탄식을, 내 한탄을 여전히 듣고 계시며 그것을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찌 보면 시인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더 심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탄할 수 있는 것이 더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그 한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조금은 무거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 또 뜨거운 신앙 열정들이 있다고 하면 더없이 감사할 일이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오늘 시편 같은 오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시와 인자하심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새로운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여호와만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들 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굴복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